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 Living in the Grace of God. 오늘 두 번째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함, Started by the Grace of God.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함.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 What is the starting point of your Christian life?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가능해졌는가? 그 원인, 스타팅 그 포인트가 무엇인가? 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로 출발한 그런 자인가를 함께 확인하면서 또한 그 은혜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종종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도덕이나 윤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그런 도덕과 윤리에 의해서 우리가 출발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의 괜찮음, 나의 그런 선한 마음, 또 나의 그런 어떤 잘남,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예수 믿는 거지, 나 정도가 돼야 예수님을 믿는 거지, 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또 택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착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우리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부모님을 공경하며 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부모님을 안어하고 또 오베이해야 되는가?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걸 뭐 묻습니까?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어떤 사람은 공경하기는커녕 부모님을 학대하고 또 심지어는 재산 안 물려준다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그런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야, 쟤도 인간이야? 제가 어떻게 사람일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판단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도덕과 윤리관입니다. 나의 도덕에 의해서는,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 도덕에 의해서는 그건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교훈받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왜 원수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 저 사람이 나를 무고하게 이렇게 고소하고 나에게 많은 해를 입혔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냐?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또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나도 너 같으면은 당장 그 인간을 어떻게 했을 거야? 아마 맞장구를 치지, 그렇게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데, 근데 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게 묻는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아직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나도 할 수가 있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조금 마음만 열면은, 마음을 좀 괜찮게 먹으면은 저런 사람도 내가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할 텐데,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그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못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역시 그 사람의 그 생활 그 기준은, 그 행동의 그런 기준은 자기의 도덕과 윤리관에서 멈추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믿음의 차원, 또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런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대하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순종하는 것, 또 원수를 사랑하고 또 하는 것은 다만 그것이 도덕적으로 마땅하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 믿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 정도로 해야 좀 믿은 자답지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기준과 윤리관에 의해서 그것을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신앙의 차원이 아니고 은혜의 차원이 아니라 나의 도덕과 윤리, 나의 옳고 그름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차원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첫째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수준이 낮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은 그런 뭡니까?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명령하십니까? 너 그것이 너한테 중요한 거야. 그것이 너를 살리는 거야. 너에게 유익이 되는 거야.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면은 명령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또 우리가 또 따라갈 그런 우리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모든 그 명령, 부모를 공경하라, 또 부모님께 순종하라,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이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가? 그래야 되지 뭐. 적어도 예수 믿으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그런 차원의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상대방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어떤 윤리와 도덕에 의해서 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술 취한 노아 앞에서의 세 자녀가 취한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취해서 다 벌거벗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함이 가서 봤죠. 아빠 방에 갔다가 함이 그 벌거벗은 그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밖에 나와가지고는 막 흉을 본 거예요. 어떻게 흉을 봤는지 난 모르겠지만은, 한데 그 내용을 듣고 셈과 야벳이 덮을 것을 가지고 뒷걸음치어서 아버지의 그 술 취한 그런 몸을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일 있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술 깬 그런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어떤 그런 말을 하게 되는가? 이 자기를 흉을 본 그런 이 가나안, 여기 함의 그런 자손들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인데, 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참 이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그 자기 벌거벗은 그런 수치를 본 그 아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저주를 퍼붓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야, 너는 형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셈과 함에 대해서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 사람도 아빠냐? 그 아버지가 자기가 실수해놓고 그 실수한 그런 핑계를 이렇게 아들이 조금 흉보게 받기로서니 어떻게 그걸 좀 나무라면 되는 거지, 뭘 저주까지 퍼붓고 또 그렇지 않은 그런 두 아들에게는 축복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그 저주와 축복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또 그대로 실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큰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That is God's order, God's commandment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고 하나님께 주신 오토리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반대할 수 있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하셨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단코 무너지지 않아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오토리티다, 권위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쉽게 무너뜨리잖아요. 그렇죠? 대통령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갈아버리고, 목사도 마음에 안 들면 갈아버리고, 남편도 마음에 안 들어? 이혼하지 뭐. 아내도 이혼하지 뭐. 부모님, 그냥 내가 집 나가면 되지 뭐. 이게 전부 다 권위가 다 무너지는 거죠. 이 무너지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분명하게 이것이 바로 너에게 유익이고 내가 원하는 거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역사적인 교훈이 바로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의 그런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원수들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뜻이고 권위고 또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세웠어도 나는 그럴 마음이 안 나는데, 나는 그럴 마음이 용서할 마음도 안 나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마음도 안 되는데 나는 부모님을 공경할 마음도 안 나는데 그럼 어쩌란 말이냐? 거기서 바로 무엇이 들어가요?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간섭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 은혜가 들어갈 자리인 거죠. 그레이스가 언제 들어갑니까? 내가 못하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항복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되는 그런 스타팅 포인트인 겁니다. 여러분이 괜찮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좀 인격이 높고 학식이 높기 때문에 할 수 있어서 한다면 그건 누구나 다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그래도 좀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저 사람은 그래도 심성이 좋으니까 그렇게 행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거죠. 나는 그렇게 못 배웠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배웠으나 못 배웠으나 학식 있는 사람이나 학식이 없는 사람이나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all cannot do it. 우리는 다 못한 그런 존재들이야. 그걸 인정할 때 결국은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는 자리고 바로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시작되는 그런 출발점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해서 출발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항복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That's the God's gift. The faith is God's gift. 왜요?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가 주셔야만 내가 가지기 때문에 바로 선물이다 하는 거죠. 선물이라는 것. 자, 그래서 여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가? Do you surrender that you cannot do it on your own and ask for God's grace? 바로 여기서 은혜를 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는 걸 아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기꺼이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무고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사울 왕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다가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는 바람에 이렇게 시기질투를 사가지고 이 사울 왕이 막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왕으로서 그런 지위를 그런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서의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그때는 안 됐기 때문에 공적으로 등극할 그런 나이는 그런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 이 다윗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일 수 있지만은 무고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해칠 수 있지만은 그러나 I can do it. 나는 못한다. 왜? 그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가능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그런 특권을 그분이 가지시는 그런 권한을 내가
빼앗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죽이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 다윗의 수준 높은 그런 신앙생활의 그런 뿌리인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 나도 저 사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 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찬스가 아닌가? 너 죽었어. 이렇게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그런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물어야 될 그런 질문인 거죠. 내 감정으로는 미워하고 싶어. 괜히 미워.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괜히 미워. 그런 자애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걸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한 거야? 자꾸 퀘스천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고쳐먹는 그 계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고쳐지게 되는 거죠. 내 생각이 자꾸 바뀌어지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그건 임파서블이죠. 미션 임파서블. 남편이 아내를 바꾼다? 아내가 남편을 바꾼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착각 가운데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자기의 그런 취미에 취향에 맞게 자꾸 깎으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상 숭배라는 것. 자, 우상 숭배라는 것이 뭡니까? 뭐가 워십, 더 아이돌 워십입니까? 이 우상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우상 같지도 안 보여. 그래서 자꾸 크게 만들죠. 거기다 또 더 안 되니까 이게 막 금을 입히는 거예요. 금을 골드로 하니까 이게 정말 나에게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하도 크게 이제 만들다 보니까 내가 혼자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우상이 필요한 거죠. 조그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안에 불상을 만든다든지 또 무슨 뭐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내 취향에 맞게 깎고 다듬고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들도록 아내를 바꾸고 내 마음이 알도록 내가 남편을 바꾸고 부모님을 바꾸고 목사님을 바꾸고 교인들을 바꾸고자 하는 것은 전부 다 어디에서 근거된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는 내가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죠? 나도 나를 못 깎는데 나를 못 만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못 바꾸는 거죠. 근데 언제 바뀝니까? 언제 사람들이 바뀌죠? 언제 저 사람 이제 바뀌었네. 언제 바뀝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더 위에 있을 때는 조금 바뀌려고 합니다. 바뀌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감동이 오고 어떤 감흥이 오면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는 안 되는데 영화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근데 눈물을 흘리고 나면 그때뿐이지. 그리고 난 후에는 또 다시 다 닥달하고 또 비난하고 또 미워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 못 가는 그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감동 먹고 감동 가지고서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언제 변하는가? 언제 변다는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좀 바꿔주세요. 내가 좀 더 넓은 마음을 갖도록 나를 바꿔주세요. 이게 더 쉽거든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깎여지고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다 보니까 내가 바라보는 상대방도 바뀌어지는 거죠. 바뀌어지는 거죠. 내가 그전에는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했는데 저 사람도 나도 똑같다. 다 부족하다.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다 보니까 이해하게 되고 언더스탠드 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처해서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거기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세요.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할 때에 그런 겸손한 자들, 그게 바로 겸손이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위에 있어. 더 잘났어.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이렇게 지적하고 하지만은 내가 더
부족한 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부족하니까 내가 나설 수가 없는 거죠. 감히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교만과 겸손,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왜 여기에 은혜가 등장하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참된 겸손이죠. 정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항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우려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만 좀 좋아지면 나아질 텐데 그런 생각을 이렇게 이렇게 걷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아니까 나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 겸손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아직도 이런 미워하는 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한 마음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푼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긍휼히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게 바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거죠. 그게 바로 겸손한 그런 자의 모습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한 자에게는 항상 무엇이 앞섭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비난하고 또 그것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또 낙담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은혜 없이 살아가는 그런 메마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 은혜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참 우리에게 참된 그런 변화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야 나도 변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변화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혈통력 있는 그런 변화의 방편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바꿔봐야지 하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고 문제는 내가 먼저 바뀌면 이지하다 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냐하면 나도 경험하지만은 그 사람도 그걸 알 수 있게 되니까 저 사람이 옛날에는 저렇게 안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하네 뭐가 이상한 거야 뭐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퀘스천을 하게 되는 거죠. 궁금하게 되는 겁니다. 궁금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이 또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믿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 얻은 거야. 그건 조금만 아는 거죠. 밖에 나타나는 것만 아는 거지 사실 그 믿음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은혜로 출발한 그런 자,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한 사람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면은 더 하나님께 도움이 될까봐 미리 알고서 그렇게 우리를 택한 것이 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사실상 하나님은 그런 자를 택하지 않는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자를 택한다고 했습니까? 미련한 자, 없는 자, 이렇게 멸시받는 자, 이런 자들을 택하셔서 정말 그 사람도 놀랄 정도로 또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도 놀랄 정도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일을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자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지 어느 누구도 이전에 목사를 택하면은 그래도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택한 것도 그랬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자였는가? You were a bruised reed and a dimly burning wick. 여러분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 상한 갈대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 상한 갈대라고 하는, 갈대라는 것이 어디서 자라죠? 황무지, 황폐한 그런 버려진 땅,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에서 자라는 것이 바로 갈대죠. 갈대 하면은 뭐 이제 영화 속에서 뭐 남녀가 서로 사랑을 속삭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고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데, 그런 여자의 마음도 갈대이지만은 남자의 마음도 갈대 마찬가지죠. 환경 따라서 변하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이건 완전히 잡풀들이 자라난 그런 황폐한 그런 땅인 겁니다. 근데 거기서 자란 이 갈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꺾였다는 겁니다. 꺾였다.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갈대가 꺾여 있다는 거예요. 꺾여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꺾였으니까 갈대 자라난 아무런 농장 이런 농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갈대가 자랐고 그 갈대가 꺾였으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질 그런 자풀에 불과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꺾지 않으셨다,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너희들의 상태다.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의 가치가 무엇인가? 여러분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가치가 없는,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께만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무가치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꺾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게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That's God's grace. 꺾지 않으신 것,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정말 백합처럼 정말 존귀한 그런 거룩한 그런 신분으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우리는 여기 보면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이다라고 했습니다. Dimming, burning wick. 이건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뭐 우리 전기가 아니고 옛날에 기름 오일로 해가지고 불을 비피는 그런 등불을, 램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오일이 다 타버리면은 결국 불이 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심지가 마지막에 탈 때는 그 심지가 타면서 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라이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심지가 타면은 뭐가 됩니까? 매연만 생기는 거죠. 매연만. 지독한 냄새. 그런 우리라는 거죠.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빛을 발하지 않고 오히려 냄새만 피우고 매연만 되어서 오히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그 후각을 이렇게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인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끄지 아니하시고, 그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불을 끈 게 아니라 심지를 끄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 심지 타는 것을, 그걸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 세상의 빛으로 만드셨다. 빛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그런 변혁이고, 이건 대전환이고,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그런 존재에서 출발한 겁니다. 우리는 다 쓸모없는 그런 꺾인 그런 갈대였다는 겁니다. 야, 내가 좀 더 키가 컸는데, 내가 좀 작았는데, 키고 뭐 크고 작고 한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 꺾여 있는데 그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니다. 야, 그래도 내가 또 심지가 더 컸어. 너보다 더 컸어. 더 크면 더 매연만
풍기는 거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 도토리 키워주듯이 그렇게 잘나고 뻑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였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드셨고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고 어둠을 밝히는 그런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게 대전환이 바로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은혜다. 은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니까 뭐 그냥 대충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건 안 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냥 맨날 싸울 때마다 목사님들 그런다고 그러죠. 싸우다가 말 안 되면 야 은혜롭게 합시다 이러면은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법 따지지 말라는 얘기죠. 질서 따지지 말라. 그냥 은혜롭고 대충 넘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에서의 은혜는 베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저 베푸시는 그 사랑,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베풀 가치가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없는 자에게,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에 불과한 우리에게 이런 새 생명을 주셔서 정말 백합처럼 만들고 또 존귀한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 세상의 빛으로 만드는 것은 아주 그분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차원이 높고 얼마나 또 그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집념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은혜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붙들고 있습니까? 끝까지 될 때까지 포기치 않고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은혜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안에 들어와 있는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부모님 안에 내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I'm in the grace of God.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고 we are started by the God's grace. 근데 계속 keep going 하면서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continually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얼마나 복된 그런 우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출발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무나 쓸모가 없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책임지고 만들어 가신 것이고 바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던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를 자리에 반드시 이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희망이 있죠.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아름답게 만드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고 그런 은혜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부름받기 때문에 그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라면 저 사람과 똑같았을 텐데 별 바를 바가 없는 그런 자였는데 내가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나눠야 되겠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제 밖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또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지 야 나 정도 되니까 너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교만 떠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는 누구였는가? 나는 다 상한 갈대였고 꺼져가는 심지였다. 옛날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태를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잊는 날, 잊어버리는 날,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쉬운 날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도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교만을 들기 시작하는 그런 날인 겁니다. 한시도 한순간도 잊지 말고 내가 누구였는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왔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나누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도 나누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예?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기질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이 똥꼬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간섭해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가꾸어 주세요. 그러면 나는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내가 해보죠.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